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삶의 폭풍우는 변화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폭풍우가 옵니다. 그 폭풍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는 것이 결정되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제수를 율리오라는 군의대 대장에게 넘겨주었다. 이탈리아는 어디의 나라입니까? 이탈리아는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수도는 로마고 로마는 이탈리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이탈리아 황제에게 갈 것이라고 그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시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부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을 받는데 내가 로마의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함으로써 이제 로마로 가는 죄수의 배를 탑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앞에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바울이 그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담대하게 했는데 그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봅시다. 그거 부분만 한번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26장 30절, 30절, 31절, 32절 봅시다. 바로 27장 바로 앞입니다. 넘기지 마시고 27장 바로 위에를 보면 돼요. 넘기지 말고 26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또 함께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못 찾았어요. 36장 30절요. 안 읽는 분들 계셔. 다시 한번 36장 30절. 27장 바로 위에를 읽으면 된다니까요. 저희 위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당하거나 갇힐 만한 짓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서로 말하였다. 그때 아그리빠 왕은 이 사람의 황제에게 상소를만 하지 않았더라도 놓아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아그리빠 왕이 황제에게 상소,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만 하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죄가 없으니 놓아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3절 읽읍시다. 3절입니다. 27장 3절입니다. 이튿날 배가 시돈에 닿자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해주며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왕이 죄를 인정하지, 얘가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데도 친절을 받았고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0절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10절 시작.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생각에 이번 항해로 화물과 배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하고 경고하였으나 바울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이번 항해를 좀 멈췄다가 태풍이 지나간 후에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가면은 생명의 위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군의대장이 군의대장이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11절을 봅시다. 군의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선주와 선장은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배를 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이 많은데 우리 경험으로 봐서는 그대로 가도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태풍을 피해서 막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번에는 고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절을 지나서 멈췄다 가자 그랬는데 이 근위대장이 누구 말을 더 들었다고요? 선주 말을 더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 거 봅시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참 평탄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큰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풍랑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한번 딱 돌아봐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 선하게 바르게 살았으면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데 참 그렇게 후회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한 대로 지혜롭게 살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큰 풍랑이 당해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난 나를 돌아보면 그때 그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풍랑이 없었을 텐데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 들어보세요. 안 된 사람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 것 같네요. 그냥 모범생으로 살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요. 참 이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참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면 더 큰 복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날을 돌아보면요. 제일요 후회되는 게 하나 딱 있어요. 5살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교회를요 결석을 한 번도 안 하고 다녔거든요. 주일 예배.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학교 개근상을 받고 6년 개근상을 받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했습니다. 공부도 우등생이어서 우등생. 정신병을 보면 다수예요 다수. 근데 중1 때부터 제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할아버지 집에 살면서 교회를 할아버지 집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내가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요. 아이고 중2 때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울증 비슷한 게 오고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5년 동안요 얼마나 약으로도 듣지가 않네. 고생하다가 고2 때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쉬어서 지금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거든요. 지금 내가 생각하면 그때 그 5년 동안이 내가 하나님 주의를 잘 지켰더라면 내가 키도 좀 더 컸을 거야. 키가 누가 콩알 많아요 저보고 그런데 우리 쌍둥이 선생님 5학년 선생님이 제가 가니까 엄마가 콩알 많으네요 그래. 새 쌍둥이를 낳다 가니까 막 엄마가 막 거의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콩알만. 제가요 그때요 주의를 잘 지켰다면 키가 그래도 적어도 지금보다 10cm는 컸을 거예요. 중2 때 도시락을 안 싸갔거든요. 5년 동안요 점심 도시락을요 잘 안 싸갔어요. 밥이 쌀이 없어서 아니요. 먹기를 잘 못해가지고 아침도 잘 안 먹고 그래서 키가 지금 콩알 만한데 돌아오면 후회가 돼. 그때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도 훨씬 좋았을 텐데.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았으면 지금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때 하고 그런 후회된 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좀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좋은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말하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입니다. 시작. 얼마 안 가서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불어닥쳤다. 유라굴라는 태풍이 조금 가고 있는데 그냥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15절 16절 읽읍시다. 한 장 넘겨서 15절 16절 시작. 그러자 배는 태풍에 휩쓸려 바람을 뚫고 더 나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가우드라는 작은 섬 남쪽까지 밀려왔을 때 겨우 거룻배를 잡아 선원들이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로 둘러 감았다.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는 모래탭에 걸릴까 봐 두려워 돛을 내리고 바람에 밀려 다녔다. 얼마 못 가서 큰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들이 그냥 가지를 못하고 밧줄로 선체를 둘러감고 모래톱에 걸릴까 해서 돛을 내리고 저기서 그냥 바람에 밀려 다녔다 그러잖아요. 밀려 다녔다고. 그러더니 얼마나 큰 태풍이 불었으면 18절 한번 읽읍시다. 그때 죄수들이 상당히 많았죠. 숫자가 기록돼 나옵니까 성경에? 어디에 나왔던 것 같은데 좀 몇백 명이 됐던 것 같아요. 배가 작은 배가 아닙니다. 아주 큰 배. 200~300명 그렇게 37절이요. 어? 37절. 37절에 나옵니까? 네, 276명이요. 276명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탔으니까 배가 이리 돛단 배가 아닙니다. 아주 큰 배입니다. 제주도 가는 배가 많이 타더라고요. 그 배가 더 컸을 것 같아요. 제주도 가 배는 그렇게 많이는 안 타잖아요. 100명 정도 타는 배인 것 같은데 이를 지금 아주 큰 배입니다. 이 큰 배가 막 뒤집어질라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태풍인지 알 수 있겠잖아요. 18절 읽읍시다. 18절. 이튿날도 우리가 폭풍에 시달리자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우리가요 폭풍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배 위에 짐을 바다로 던졌어요. 왜 던졌을까요? 무거우니까요. 무거우면 잘못하면 가라앉으니까. 18절 19절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읽어봅시다. 이튿날도 우리가 폭풍에 시달리자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사흘째 되는 날도 배의 장비까지 바다에 던져버렸다. 배가 막 너무 바람이 니까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배 위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배 장비까지도 막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폭풍을 만나면요 우리한테 필요 없는 짐을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 필요 없는 짐을. 제가 이제 교회를 우리 목사님이 70살에 퇴직했잖아요. 그죠? 퇴직하니까 이제 그전에는 교회 차도 있어야 되고 목사님도 개인 작은 차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요 나이도 많지 70이 되면 나이도 많잖아요. 또 생활비도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요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예요? 자가용을 파는 거예요. 교회 차도 없애고 자가용도 없애고 짐이더라고요. 그거를 운영하려면요 빚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빚지는 것은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걸어다니도 이제는 뭐 크게 뭐 교인들은 뭐 새벽기도를 인도해 오고 실어다 주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 혼자 어디 가려면 버스 타고 가고 대중교통 쓰고 서울 갈 때는 뭐 KT 타면 되고 필요 없는 짐을 내리자 해서 제가 자가용부터 없었거든요. 그때는 짐이 가벼워진 거예요. 마음의 짐이 가벼워져요. 교회를 하면서요. 교회를 2000년대에 시작하면서요. 제가 또 짐을 버렸어요. 그 전에 이렇게 옷 사입고 이런 것을요. 수입을 줄였어요.
교회에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려운 사람인데 저만 뭐 화려하게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이질감이 나겠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 서야 되니까 내가요. 옷을 그냥 1년에 그냥 계절별로 그냥 한 계절에 2개씩만 입었어요. 농문을 잘 안 열었어요. 아가씨 때 입은 옷을 잘 안 입어요. 싹 열고 간단한 것으로 짐을 좀 내려놓으니까요. 우리가 교회 하기 전에 서점을 하고 화랑을 했거든요. 근데 서점을 화랑은 그 집을 팔아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서점하고 화랑할 때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죠? 수입이 있는데 이제 개척교회를 그걸 팔아 집을 팔아서 시작했으니 월세방으로 간댔다가 이제 교회는 이제 좀 그 집을 팔아서 했으니까 좀 좋게 세워놨어도 교인이 없으니까 물질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짐을 내려놓은 게 뭐냐면 옷 사입지 않는 거, 외식하지 않는 거 싹 내려놨습니다. 외식은. 그랬더니 짐이 작아진 거예요. 마음의 짐이 작아져요. 옷은 그냥 계절별로 4개만 있어도요 아무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매일 빨아입으면 되고 2벌만에 빨아입으면 되고 누가 내 옷을 보고 다닙니까? 월세에 살아도 누가 뭐 우리 집이 월세다 뭐 자기 집이다 말 안 하잖아요. 일단은 폭풍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오고 폭풍이 오면 필요 없는 짐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짐을 버렸잖아요. 지금 내려놨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20절입니다. 20절. 더욱 이 여러 날 동안 해와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 계속돼요. 결국 살아날 가망이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뭐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시달려온 사람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테섬에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피해와 손실이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맨날 여러 날 동안 폭풍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폭풍 속에 시달려가지고 얼마나 지금 아까 이제 살아날 가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이런 피해와 손실을 입습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더면요 큰 피해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그걸 하나님께서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악한 것을 어둠형을 따라가며 사는 삶 속에서는 태풍 같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오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지금 태풍 같은 어려움이 왔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무슨 말한가 봅시다. 22절입니다. 22절.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지금 살 가망이 없으니까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시달린다. 지금요. 사람들이 막 배가 뒤집어지니까 막 멀미를 해갖고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배가 부서질 정도로 되면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풍랑이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그냥 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께만 돈은 없어졌어도 하나님이 네 생명은 붙잡아 줄 것이다. 때로는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막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몸이 아파 죽을면 어쩔까 그러다가 하나님은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좀 보고 대답 좀 해봐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내 생명이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랑을 만나도 지장 있어요 없어요? 여기 딱 입을 딱 다물고 노려보고 있어. 묻지가. 아 대답 좀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 그것이 내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한 사람만 대답하고 다른 사람 대답 안 해요? 하나님 믿어도 죽을 수 없어요. 왜든지 아세요? 나의 일생은 3단계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이 지구에서 100년 그 다음에 영원 세계가 나의 일생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죽을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암이 걸리고 죽을 병이 걸린다도 예수 믿으면 육체는 병들어서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어째요? 영원한 질병에서 노임받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면요. 중요한 일에 우리가요. 이제 시간을 들여야 돼요. 중요한 일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중요한 일에 분주해야 됩니다. 지금 큰 태풍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까 하니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배를 그냥 건지려고 그냥 배가 그냥 바닷속에 빠질까 싶어서 막 물건을 다 밖으로 던졌는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배는 부서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생명은 하나님 곧 건져줄 것이라고 바울에게 알려주셔서 바울이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 배가 더 중요할까요? 생명이 더 중요할까요? 생명. 돈이 더 중요할까요? 생명이 더 중요할까요? 생명. 대답 안 하신 분들 대답해봐요.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 근데 가만히 계셔요. 생명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막 돈 벌려고요. 생명은 그냥 저 뒷전에 놔두고 돈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생명이 위태해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돈은 부서져도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말씀을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어젯밤에 나의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 다 너에게 주셨다.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내가 황제 앞에 서야 될 테니까 너는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너 옆에 있는 그 많은 숫자도 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같이 붙어있는 것은요 엄청난 큰 축복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요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는데요. 그 비행기 안에 이제 그 아내양이 자기 교인이더래요. 근데 이렇게 막 가다가 목사님 귀에다 들 저는 오늘 그냥 비행기가 떨어질 거 염려 안 합니다. 목사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더래요. 믿음 좋은 목사님이 계신 게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을 지키시면 나도 도움으로 안전합니다. 그렇게 막 바울의 믿음이 하나님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야 돼요.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내가 너를 생명을 지킨데 그 너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도 함께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태풍이 불어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풍랑은 뭡니까? 다 말해보세요. 내 풍랑은 뭡니다. 한번 대답해보세요. 건강이 내 풍랑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돈이 풍랑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앉는 사람 보였고 꼭 앉은 사람은 절대 반응을 안 하고 다시 들어봐요. 나는 건강이 풍랑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돈이 풍랑인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나는 믿음이 풍랑인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자고 있습니까? 안 든 사람은 지금 생각해요. 집에 가서 짜장면 먹어야지. 그러고 계세요. 이 설교 소리가 안 들립니까?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의 그 풍랑을요, 필사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막, 맨날 먹지도 못하고 이제 목숨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 줄 것이다. 약속하잖아요. 풍랑에서 내가 살아날 것. 약속하잖아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런 약속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정말로 풍랑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풍랑에서 건져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필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안 읽으세요? 큰 소리 읽어요. 다시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막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한테요, 용기를 내라 그럽니다. 26절.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을 것입니다. 27절. 14일째 되던 날 밤에도 우리는 아드리아 부근에 여전히 표류하고 있었다. 한밤중 되어 성원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며칠째? 풍랑이 온 지 며칠째? 14일. 태풍이 분 거 14일이요. 우리가 태풍이 불어도 하루 이틀만 태풍이 불어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집에 앉아 있어도 막 문을 다 잠고 있어 태풍 불면 막 우리창이 덜컹덜컹 해도 막 무서운데 배 위에서 14일을 바다 위에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큰 풍랑이 우리 가정에도 나 개인에게도 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도 내가 그런 태풍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들도 그런 내 인생에 큰 태풍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손님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안 오잖아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재료 값은 비싸고 돈은 투자해놨는데 이게 잘 팔리지 않으면 어째요? 계속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빚이 점점 늘어나고 이게 바로 개인의 큰 풍랑 아니에요? 풍랑이잖아요. 그죠? 젊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에 원서를 내도 잘 안 돼요. 요즘은 그냥 한 명 뽑으면 그냥 1000명이 몰려들으니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한 20명 뽑은데 막 2000명이 몰려버리니 2000명 몰리면 다행이지. 더 많이 몰리니 그 경쟁을 듣고 들어가서 참 힘들잖아요. 그럴 때 막 한 번, 10번 막 1년, 2년 이래도 잘 안 되면 그때가 큰 풍랑이에요. 개인에. 그때 그 풍랑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신 우리 기독교인 젊은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메달을 내가 따서 이 대한민국을 빛내게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기도로 그 금메달 따서 금메달 따고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들어봤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들어본 선수 중에 누가 그랬어요? 장미라 역도 선수. 장미라? 역도 선수 그도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금메달 따서 대한민국에 빛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 많이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그냥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당할 때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어머니는요 60의 교회를 나왔거든요. 60. 우리 목사님 바로 외형님이 선생님이었는데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에 물소리가 나더래요. 마당에서 막 열이 내다 보니까 마당 가운데 가해가 수도가 있는데 거기서 찬물로 막 모욕을 하고 아이 눈이 내린 데서 찬물로 모욕하고 교회를 가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이 따뜻한 방에 놓였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목욕 재개를 하고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가구나. 그러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지성을 들이고 가는데 우리 이제 모르니까. 그래갖고 그냥 따라간 것이요. 새벽종을 쳤대. 그 다음날부터. 제가 산을 넘어 교회를 가는데 제가 새벽종을 치겠습니다. 우리 60부터 새벽종을 쳤는데 옛날에는 부잣집 딸에도 공부 안 그러셨잖아. 그죠? 글을 잘 몰랐는데 그 아들이 그냥 그 선생님 아들이 글을 가지고 금방 글을 배웠다네요. 배워가지고 우리 목사님 어머님은 이 찬송가를 하루에 들고 있습니다. 들고. 성경책은 안 읽는데 이거는요. 조금 하잖아요. 매일 읽어요. 읽고 이걸 다 불러. 어디다 곡은 어디요? 아리랑에다 붙여갖고 곡은 똑같대. 그만이지 똑같은데 가사는 다 들려. 가사를 다 외워버려요. 얼마나 이거 60부터 93세까지 살았는데요. 앉으면 우리 집 떠오르면 이거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93세 갈 때까지 치매가 없어요. 큰 치매가 없어요. 혼자서 막 시골도 갔다 와버려요. 93세. 치매가 없으니까 갔다 왔겠죠. 가끔가다 한번 그냥 동전신 그거는 있어도 그 정도는 다른 치매는 하나도 없어요. 뭐냐 찬송가 부르는 거. 여러분도 시간 나면 그러니까 밝아요 마음이.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 항상 싱글싱글. 한번 웃어봐요. 이빨 좀 내봐요. 아이고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지 예수 믿으면서 앞에서 뭐 우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냥 짜증난 얼굴로 막 부처님 같이 막 이러고 부처님 같이 있지 말고 방실방실 웃어봐요. 이빨 좀 내놔봐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웃더라 이거.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 오늘부터 찬송가를 한번 많이 불러보세요. 집에 가서 막 찬송을 막 기쁨이 올 때까지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27절을 봅시다. 27절 시작. 사도행전 27장 27절인데 시작. 14일째 되는 밤에도 우리는 아들의 볼에 여전히 표류하고 있었다. 한밤중이 되어 선원들이 가까워진 걸 느끼고 표류가 뭐예요? 바람에 막 배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절. 수심을 재어보니 37미 됐고 좀 더 가서 재어보니 약 28미였다. 이제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29절. 우리는 암초에 걸릴까 염려되어 배 뒤편에 있는 닷을 내리고 나리받기를 기다렸다. 암초에 걸리면 배가 파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닷을 내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30절은 중요합니다. 30절 시작. 그런데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배 머리에 닷을 내려 들인 채 하며 바다에 거룻배를 띄웠다. 누가요? 선원들은 뭐예요? 죄수들이에요? 아니에요? 선원들은요 선주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띄웠다 뭔 말이야. 조그만 나룻배를 띄워가지고 그걸 타고 저리 섬 가까운 데로 가려고 띄웠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려고. 그때 바울이 무슨 말 했는가 봅시다. 31절은 중요한 30절. 그때 바울이 근위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서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조되지 못합니다 하고 말하자. 그 군위대장이요. 여러분이 배에 있어야만 안정합니다. 또 딴 배 타고 여러분 조그만 또 딴 배 타고 가다가 바람이 지금 태풍이 그리운데 또 딴 배가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에? 아, 대답 좀 잡아요. 할머니들보다 예배를 못 드려요. 정말 왜 이렇게
대학 나온 사람들이 참 많이 앉았는데 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입을 안 연가 몰라. 너무 지식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쉬운 공부를 하니까 그런지. 여러분이 아무리 대학원을 나왔어도요. 여기서 성경 읽을 때는 내가 한번 대답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복습이죠. 예수 복습. 우리는 또 지금 안다고 막 수십 년 설교를 들었지만요. 한 번도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동영상을 듣고요.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습하고 복습하고 두 번씩 물어보고 지금 할 때는요. 여러분이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의자 뒤로 좀 딱 대고 똑바로 앉아서 대답 좀 똑바로 해보세요. 거룻배는 배가 클까요 작을까요? 여기서 나온 거룻배가 배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은 돛담배예요 돛담배. 보드 같은 그런 거예요. 거기로 도망가려고 내리면은 그 태풍에 뒤집어져 버리죠. 죽지요 죽어. 근데 그냥 얼른 육지로 도망가려고 이 배는 고정해 놨으니까 마음이 급해갖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배에 남아 있어야만 구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32절입니다.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떠내려 보냈다. 군인들이 그랬더니 밧줄을 끄자고 그 작은 돛담배를 다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군인들이? 바울의 말. 아까 처음에는 바울의 말 안 듣고 선주들 말 듣더니 이제 바울 말대로 풍랑이 오니까 이때 말 듣는. 우리가요 잘 나가고 편안할 땐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그러다가 그냥 태풍을 만나서 죽게 생기면 그때 다 하나님 말 들 때가 많아요. 또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를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얘가 이제 죽을병이 걸려가지고 악성 빈혈 기관지천이거든요. 밥을 안 먹으니까 악성 빈혈이 걸린 거예요. 빈혈이야. 어지러요. 이 델몬트 유리병 같이 생긴데 이런 데가 피약이 있어요. 비타민 12라고. 빨간 그걸 먹고 살았어요. 빈혈이니까 어지러요. 막 운동량이 좀 서 있으면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죽습니까? 오늘 죽습니까? 내일 죽습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여기다 예수님 사님이니까 오늘 삽니까? 내일 삽니까? 난 그때 갈 줄 알았어요. 그때 몇 살이나 됐을까? 14살, 15살에 갈 줄 알았더니 아이고 70이 다 되도록 살았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준 거지. (33절을) 보고 있습니다. 33절 시작.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오늘까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폭풍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는 뭐라 그래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풍랑과 시달렸으니 이제는 음식을 먹어라. 풍랑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건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건전한 일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밥을 먹고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고 다시 육신의 음식을 먹고 다시 하루 중에 건전한 생활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 건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밥을 먹으라, 음식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풍랑이 지나갈 것입니다. 풍랑이. 35절 읽읍시다. 35절입니다. 그러고서 바울은 빵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는데 배에 타고 있던 사람 모두 276명이었다. 다 배불리 먹은 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남은 밀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냥 배를 저 섬 가까이 와 있으니까
배불리 먹고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밀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날이 밝아오자 이제 그 배를 하나님이 육지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제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제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그러니까 4가지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폭풍이 올 때 필요 없는 집을 버려라. 내가 좀 불필요하게 살았던 모든 그런 나쁜 행실들을 다 버려라.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에 분주했던 것을 다 내놓고 다 던져버렸잖아요. 중요한 일에 이제 전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라. 그리고 건전한 일상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2번, 3번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우리 집사람 집에 가서 이 말씀을 2번, 3번 성경은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요. 교과서 공부를 잘해야만 시험에 100점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이 성경은 하나님 목소리잖아요. 목소리의 말씀을 잘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잘 깨달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서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우리 일상에 풍랑이 절대 없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풍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벗어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존귀한 삶을 저희들에게 낳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닿는 이 풍랑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